예,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에 우연히는 없다. 세상에 우연히는 없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는 세상에 우연히 그렇죠? 우연한 일들이 있죠. 우연히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썩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또 불편하고, 그래서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이게 주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고 때로는 의심도 들고 또 때로는 불안하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걸 그대로 밀고 가야 되나? 내가 이 계획대로 가야 되나?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계속 진행해야 되나? 망설이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뜻일까? 하는 자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작은 돈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거 팔아도 그렇게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백 원? 비싸봤자 몇천 원? 근데 그것마저도 그 보잘것없는 참새를 떨어져서 그걸 팔아도 별 볼 일 없는, 가성비도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건데, 하물며 그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근데 또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자기들 앞으로 와갖고 후루루 가지고 그냥 손만 뻗으면 막 몽둥이만 휘두르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은 거잖아요. 참새 같은 메추라기를 먹은 거잖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존재인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하면 게임 속의 모든 그 캐릭터나 모든 그런 어떤 장치, 모든 화면들,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또 이렇게 사건들이 막 컴퓨터 게임 속에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프로그래머가 만든 그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규칙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그 어떤 캐릭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게임 프로그래머가 만든 그 규칙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비록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뭔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세계 속에서 어떤 섭리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규칙한 게 아니라 다 규칙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리라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왜 이게 맞아? 이게 정말 주님의 뜻 맞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지?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혼란과 불안 증세와 우울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겠구나. 그리고 또 정신건강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또한 그렇죠. 지나가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믿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편안하고 쉬운 길을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나는 늘 편안하고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나의 길 주가 아시나니.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인생길을 내가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야 되고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한참도 보이지가 않는 정말 답답하고 언제 나에게는 이 빛이, 이 쥐구멍에도 빛이 들까 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나의 성품을 다듬으려고 하시고 또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시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 그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우리는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요셉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늘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갔던 인생길이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죠. 그것은 요셉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자신은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걸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나중에야 깨달았던 거죠. 내가 이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노예로 그래서 가정총무로 그 가정의 모든 행정과 이런 모든 것들 업무를 배우게 하고 또 그 감옥에 가서 그 왕궁의 왕정 그 행정 국가 시설이죠. 그러니까 개인 시설, 민간 시설에서 행정 업무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교도관들과 함께 국가 행정을 또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민간과 국가 그 모든 행정들을 다 빠삭하게 밑바닥서부터 다 밟아와서 배우게 하셨다는 걸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보니 총리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업무를 이제는 너무나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행정의 행자를 몰았던 사람이 행정의 행정을 다 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된 거예요. 완전히 능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미워했던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그 빛 한 방울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았던 그 터널을 그 통로를 그 동굴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더니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막연하게 생각되면서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왔더니 그걸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결국은 요셉이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 오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뜻이었다는 거죠. 계획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이 조그만 머릿속에서 다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 보기에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추락이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이 뛰기 위해서 그 땅바닥이 오히려 도움닫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날 것이다. 뜻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내가 기다리고 믿고 참고 견디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 그 다음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내 머리카락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머리카락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고 셀 수 없을 만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기쁨이나 슬픔, 심지어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챙겨보시고 다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뜻이고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챙겨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참새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무관심하겠느냐,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인데, 귀한 존재인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빨리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빨리 해결해야죠. 해소해야죠.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지 하면서 빨리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도망쳐야 되는 길이 막혔어요. 막혔을 때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아우성칩니다.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향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아우성 치지 마. 그렇게 요란법석 떨지 마.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샤 그런 거예요. 이따 울어. 그리고 하나님 너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기다려라. 기다려고 기대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거 여리고성 돌라고 하는데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돈다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터져오고 막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그때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 다물어 아무 소리도 내지마 돌아 7일 되는 날에 또 7바퀴 돌고 그리고 성벽을 향해서 와 외쳐 승리의 함성을 외쳐. 그랬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성경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벽,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 앞에서, 좌절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서 내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입담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다.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신사한탄도 하지 마. 입담으로 조용히 해. 그리고 기다려. 우리 강아지 밥 줄 때 기다려 하는 거죠. 기다리면 그 강아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먹으면 다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